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그 예행 연습을 하고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연습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아쉬운 점으로 여겨지는 게 그건데요. 아이를 키울 때 먼저 좀 연습을 좀 해보고 이거는 잘못하는 거니까 이건 하지 않고 요거는 이렇게 잘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아이가 그 실수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잘못된 내성이 생겨서 그것으로 그의 삶에 잘못된 것들로 만들어지는 인생의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하람이 하원이 저기 앉아있긴 하지만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그 항상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느 시점에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것을 꼭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큰애 때 그러지 않았으니까 둘째 때는 좀 다르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근데 또 큰애는 큰애대로 다르고 둘째는 또 둘째대로 다르다 보니까 이게 또 같은 모양으로 나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 일이 세상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좋은 것을 심어줬다라고만 기억만 되더라도 감사하겠다라는 생각도 종종 해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럴 만한 것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으로서 생각해봐도 좋은 것보다 나쁜 영향들이 있었음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생이 그러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항상 예행 연습이 있고 연습이 있어서 그 연습 후에 다음 과정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예행 연습이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자꾸 실수가 쌓이게 되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안타까움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통상 무엇을 자꾸 생각하게 되냐면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의 일들보다 과거에 좋았던 그 어느 날로 돌아갈 때가 종종 많아요. 왕년에 내가 이랬었는데 과거에 이렇게 좀 이라는 단어가 왠지 모르게 어느 날부터인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그 과거에 좋았던 시점으로 돌아가 그 과거에 내가 마치 지금의 나인 걸로 착각하고 사는 과거에 내가 누렸던 것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함이 그래서 있는 거고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 성과물들이 지금 마치 거둬져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 과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시간을 살아갈 때 비록 예행 연습도 없고 그리고 한번 살아보고 살아볼 수 있는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한날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준이 그 절대적인 기준이 과거의 어느 시점의 경험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그 소망이 기준이 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의 삶이 그리고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가 그렇게 살기 좋았는가? 그 또한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사야 6장을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택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던 그 날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 말 그대로 기도죠.
기도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이사야 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72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 찾으셨죠? 네. 6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좋게 보자면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받고 보좌에 앉으셨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거 보니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앞구절을 우리가 자꾸 읽고 가요. 그 앞구절이 뭐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가장 위대한 왕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정기에 있었을 때 이 사람 때 참 좋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이 죽고 없는 날.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 시대로 따지자면 구한말을 얘기합니다. 철고순, 철종, 고종, 순종 때 뭔가가 기틀이 무너졌고 기반이 무너졌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은 높이 앞으로 가는 길보다 아래로 심지어는 바닥으로 가던 그때를 살던 게 바로 이사야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절정기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무슨 말이죠? 지금 이 환란의 때에 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때에 누가 나의 일을 좀 감당하겠으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서 자신의 생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람들은 평탄한 길에 있기를 원합니다. 안정된 길, 안락한 길, 리스크라고 그러죠. 문제가 없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그곳으로, 그 환란에 있는 곳으로, 그 어둠이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그러자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11절, 12절까지 보면 좋겠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그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지금 가서 내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가긴 하지만 이미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땅에서 네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전달되지 않을 것이고 네가 아무리 소망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황폐하게 돼서 이 땅 한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라. 무슨 말이에요? 더 바닥으로 내려갈 때까지 이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거죠.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왜요?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이사야의 멋진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예행 연습이 없는 이 인생을 살며 어느 시점에 희망을 찾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 과거 그 어느 시점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다른 보편적인 사람들은 현실이 어려우면 현실에 주저앉아서 나 아무것도 못해. 다들 어려운데 뭐 다들 못하는데 내가 뭘 하겠어 라고 말하는 푸념의 자세로 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 이 황폐한 땅, 이 메마른 땅, 이 거친 땅에서 내가 그 황폐가 바닥에 이를 때까지 무엇을 말하겠다? 소망을 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는 지금 이 현실이 보이지 않고 과거가 보이지 않고 미래의 소망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매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뭐다? 저 미래의 소망에 매인 사람이다 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얘기할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믿음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급 신앙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뭐냐면 주어진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나의 것이 있을 때 아주 당연하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초급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초급 신앙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과 이것 중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일 때 하나님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택하는 사람들, 그걸 초급 신앙이라고 부르고요. 중급 신앙이 있어요. 중급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좋은 것과 하나님이 좋은 걸 두고 고민하게 되는 신앙, 그게 중급 신앙입니다. 고급 신앙이 있는데요. 고급 신앙은 뭐냐면 내가 좋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좋은 것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선택해야 될 때 내가 좋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고급 신앙, 고급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어르신들을 담당하는 경로대학을 은빛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한 80명, 많이 모이던 150명까지도 모였던 것 같아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참 예뻐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모임 자체가 참 안정적이었어요. 이 모임에 다양한 12가지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리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소풍하고 여행이라는 걸 갔어요. 이 1박 2일 여행을 갔었는데 저 오기 전에 2박 3일도 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1박 2일 여행을 가는 걸 어른들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 여행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첫째는 1박을 할 수 있다는 걸 참 좋아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저희가 처음 영화관을 모시고 갔을 때 태어나서 처음 영화관을 갔다는 분이 나올 만큼 사실은 문화적인 혜택이 많이 적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물론 여행을 워낙 요새는 뭐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니까 잘 다니는 분들도 있었죠. 국내 여행지를 정해놓고 한 군데 한 군데를 다니면서 어느 날은 여수 엑스포를 할 때는 여수 엑스포와 외도까지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 90 대신 어르신도 함께 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만큼 참 좋은 기억이 많았는데 지금도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 윤신장 원사님은 들어서 아실 텐데 그날은 안동으로 갔어요. 하회마을을 좀 둘러보고 여기저기를 둘러보려고. 근데 유독 안동을 갈 땐 제가 답사를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짐작으로 보고 가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젊은 장로님 한 분이 같이 따라오게 됐고 그리고 방송 일을 하시는 집사님도 그리고 사진을 찍는 우리 청년도 따라오게 됐고요. 그래서 인력이 많이 동원이 돼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하게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한 날이 다 끝나고 저녁이 됐는데 그때 저희가 노래방 기계를 가져갔어요. 교회에서 가긴 했지만 그 세상 노래라고 사람들 표현하는데 유행가도 좀 부르고 그랬거든요. 같이 노래 부르고 영을 즐기신 걸 참 좋아하셔서 같이 노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밤이 늦도록 그 여흥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9시쯤이 넘어가고 있는데 사람마다 한 곡씩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불렀는데 한 분이 유독 한 곡을 더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가거라 384나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전 잘 몰랐는데 그분이 그 노래를 꼭 불러야겠다고 그러세요. 그러시라고. 그러면 뭐 소원 하나 못 들어드리겠냐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2분까지 부르고 이제 정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분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주가 나오고 그 노래 제목이 나오고 마이크를 잡고 딱 노래를 시작을 하셨는데 노래를 시작하고 한 소절을 채 부르기 전에 갑자기 이분이 정말로 목석 하나가 이렇게 서 있다가 뒤로 확 넘어가는 것처럼 90도 팍 넘어가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급히 달려가서 그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괜찮냐고 막 외치는데 뭐 이미 의식이 없어요. 권사님이 오셔서 그때 이제 담당하는 권사님 중에 침 넣는 분이 있어서 계속 침을 넣으면서 그 피가 돌게끔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의식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인공호흡도 하시고 막 푸시도 해보고 근데 때마침 그때 우리가 판단을 참 잘했던 것 같은데 앰뷸런스를 바로 불렀어요. 안동 시내에 있는 앰뷸런스가 하나가 급히 달려왔고 그때까지 아무 의식이 없었던 상태였고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그러니까 아마 앰뷸런스가 오고 거기까지 병원까지 이송하는 시간이 앰뷸런스가 한 20분 가는 시간도 한 20분 그리고 사고 난 게 한 10분 15분 약 1시간 정도가 지났던 것 같아요. 응급실로 갑자기 들어가서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살펴보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미 아마도 힘들 것 같다고. 뭐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멈추거나 이 뇌가 멈춰버리면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한다는데 아마 그 판단은 그 의사가 하는 거였지만 가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작업을 해주셨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도 한 80명. 근데 뭐 그거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99마리고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가 이제 저하고 같이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그때 당시 다니던 교회에 바로 옆에 살던 분이셨고 교회 교자도 단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셨지 예수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불교, 철저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른 고민이 뭐였냐면 이거 새꼬지 될 수 있으니까 교회가 공격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를 장착한 거죠. 왜요? 놀러 갔다 사람이 죽었으니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 지혜를 주셨고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났고요. 그래서 사인에 대해서 잘 규명이 됐고 보험도 들고 갔었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연락했는데 때마침 가족들에게 연락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연락되신 분들한테 통화해서 여차저차 상황을 설명했는데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뭐 그분들한테 뭐 어떤 표현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와, 제가 그 말을 어떻게 했을까?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여행 와서. 그리고 그 새벽에 가족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죠. 용인에서 안동까지는 한 4시간, 5시간을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근데 차를 타고 내려오는 그 가족들하고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어때요? 계속 얘기하는데 인정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순간 제가 어떻게 뭐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건 불교인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었어요. 굉장히 침착하게 대처해 주셨고요. 비록 같은 종교를 가진 분은 아니었지만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넘어지시는 그 순간부터 서울로 이송해서 서울에서 안치할 때까지 제가 한 번도 그분 곁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제가 안고 있었고, 근데 가족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어머님이 목사님 옆에 계셨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가족들을 위로하겠다고 제가 불교 신자에게 기도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또한 은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장례 절차가 잘 마무리가 됐고, 장례가 마쳐지고 나서 가족들에게 오히려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게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의 죽음조차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매우 중요한 걸 깨달은 거죠. 단 한 명, 노인이 된 단 한 명, 80이 넘어가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는 그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나는 그 죽음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죽음의 사건조차도 감당하기엔 내게 참 버거운 일이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 실패의 경험, 사고의 경험,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경험들을 우리는 스스로 감당해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라는 문제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감당한다고 말한다는 사람 자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3장 4절 말씀 볼까요? 5절까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예수께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일은 내가 감당했으니 너희는 그 죽음 이후의 삶, 죄를 벗어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과거를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의 그 좌절된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지 아니하고 내일을 볼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당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음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죽음을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도 예수께서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0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의 뜻이 사실은 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일어나랍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일어나라는 표현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네가 가진 그 빛을 이 땅에 발해라. 이미 내 빛이 내 안에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이 내 죄를 감당하셨다. 내 죽음을 감당하고 계시다. 너는 그 죽음을 넘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일입니다. 그 지나간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좌절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상황적으로도 어렵고 정치도 경제도 바닥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좌절된 사건이 나를 누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일들을 주께서 감당하셨으니까. 나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초급신앙, 말 그대로 내 것을 선택해서 내 과거 때문에, 내 현재 때문에 힘들어하지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비록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낮은 삶을 살기를 주께서는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앞서 말씀드린 그 죄를 감당하시고 그 죽음을 감당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일의 소망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